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암으로 투병 중인 30대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암까지 걸리고 또 전이까지 되고 또 합병증과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던 자매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만드셨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고 이제부터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니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인천에 사시는 김 자매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춘 뒤에 창세기 27장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있고 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연결되는 그 링크를 누르셔도 창세기 27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4절을 보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장자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쌍둥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둘째가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리브가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이 남편의 꿍꿍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바로 자신이 아끼던 야곱을 불러서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걸 가지고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기에 리브가가 이삭의 장자를 축복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속이면서 또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거짓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를 다시 하고 함께 뜻을 구하자고 또 그 뜻을 돌이키자고 말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지만 그가 야곱을 더 편애하는 그 사랑도 한몫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야곱한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으라는 말에 야곱은 첫 번째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엄마 말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은 털이 많고 자신은 피부가 매끈하기 때문에 만일 아버지에게 걸리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걸릴까봐가 그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야곱이 할 수 없다는 말에 리브가는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여서 형처럼 변장시키고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고 하면서 아들을 아버지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염소를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고 묻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조롭게 했다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엄마도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계획대로 이 둘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맙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오열하고 분노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삭도 큰 충격에 빠집니다. 급기야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동생 야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와 욕심이 이런 불화와 거짓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동생과 엄마 때문에 장자가 받을 복을 빼앗긴 에서는 그저 불쌍한 피해자일까요? 겉모양만 봐서는 그런 것 같지만 문제의 발단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으면 배고프다고 동생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팔았단 말입니까? 사실 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배 채운 것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해하고 화낼 일은 아닌데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가문의 실상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믿음의 부모와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실상이기도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만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세상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거짓된 방법을 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에 그리고 하나 다를 것 없는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고 또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가족과 같이 남들이 보기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그 지식이 그 알미 마음으로까지 또 손과 발로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족한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의 불화와 또 보고 싶은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으며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이후에 에서와 야곱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결과를 오롯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친히 만나주시고 억울한 일과 위험으로부터 항상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야곱의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은 연약하고 또 믿음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훨씬 커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잘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욕심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욕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또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에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릴 그 모든 축복들을 다들 맛보는 경험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023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